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달이 더 남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절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총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2명의 형이 있고 1명의 누이가 여동생, 1명의 누나 그리고 1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월급으로 이 식구들을 다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흑인 소녀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렇게 어떤 꿈조차도 이 소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이 없을 때에는 그는 낮은 처마 밑에 앉아서 우울한 모습으로 조용히 해가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13살이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낡은 옷을 하나 주면서 얘야,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으냐고 물어봅니다. 이 아이는 한 $1 정도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 옷을 $2에 팔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청이나 그 돈을 쓰고 사겠죠. 그는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너는 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왜 시도도 해보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 형편이 어렵잖아. 내가 만약에 이 옷을 팔면 우리 집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제서야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 소녀는 그 옷을 받아들고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그 옷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 옷을 사세요. 6시간이나 떠들었지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이 다 떨어진 옷, 헌옷을 사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6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옷을 $2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2를 손에 움켜쥐고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잘 사는 동네에 가면 쓰레기 더미에서 좋은 옷을 많이 골라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옷을 가져다가 깨끗이 빨고 그늘에 말려서 깨끗하게 펴서 계속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다시 그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낡은 옷을 하나 건네면서 너는 이 옷을 한 $20에 팔 수 있겠니? 사실은 그 옷은 기껏해야 $2밖에 가지 않는 보잘것없는 옷이었습니다.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니? 아버지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소녀는 그 옷을 받아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에 팔 수 있을까? 마침 한 사촌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촌 형은 화가였습니다.
그 옷을 들고 사촌 형에게 가서 귀여운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옷을 들고 부유층에 있는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이 옷을 사주세요. 이 옷을 사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잣집의 한 도련님으로 보이는 한 소년이 이 옷을 20달러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5달러를 팁으로 더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25달러, 그 돈은 이 소년에게는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월급이 25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낡은 옷을 한 번 또 건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의 눈은 오래된 우물처럼 그 가게에 빛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을 들고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을까? 200달러 얘기하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옷을 우리가 20만 원에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진공인 파라 폭셋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는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는 곁에 있던 보안 요원들을 밀어제치고 파라 폭셋에게 뛰어들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파라 폭셋은 어리둥절하다가 그 13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그 간둔을 바라보면서 그 헌옷을 내민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이 소년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까만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 폭셋 여사님, 이 옷을 제가 팔아도 될까요? 이 폭셋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이건 내 옷이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자유란다. 이 소녀는 정말 기뻐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우아하고 즐겁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폭셋, 이런 파라 폭셋의 친필사인이 있는 티셔츠를 가지고 시장에 나갑니다. 200달러요. 200달러요. 파라 폭셋에 친필 사인이 있어요.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200달러에 사겠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요, 저는 300달러에 사겠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저는 500달러에 사겠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석유를 파는 한 상인이 이 2달러밖에 되지 않는 옷을 12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 옷을, 티셔츠를 삽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와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크기도 하죠. 그게 1200달러면 자기가 20달러 정도의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한 5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큰 돈이기는 하죠. 근데 아버지는 그 돈이 커서만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달빛이 비춰지는 창가에 누워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세 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있니?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감동에서 말합니다.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배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다시 묻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그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야. 나는 그저 내게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맞지만 그건 내가 맨 처음 의도한 게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내게 알려주려고 싶었어. 1달러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니? 우리가 삶의 믿음을 이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니? 바로 그 순간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눈앞에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업신여길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를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자기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질을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달러짜리밖에 않는 자기의 인생이 이제 1200달러가 또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기는 세상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0년 후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삶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단순한 존재입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상경을 하였습니다. 올라와서 농심라면에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쌀 한 가머니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동생들하고 꼭 쌀 한 가머니씩 한 달에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월급을 받아서 쌀을 한 가마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쌀통에다가 쌀을 붓고 사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그 20만 원이 컸는데 2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느 계기가 돼서 제가 그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움도 짧고 또 내가 전문적으로 가진 기술도 없으니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취직하기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이력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를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군도 없었습니다. 제가 내몰린 것은 북세일즈맨이었습니다.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책을 팔았고,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다니면서 책을 팔았어요.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더 수입도 많았고 세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마이클 조던의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항상 저는 세상을 향할 때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세상은 그 희망을 가진 만큼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고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인생은 문이 하나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모든 문이 닫히는 법은 없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은 반드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왜 절망하느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닫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은 없어. 문은 열리지 않아. 우리가 보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문은 열리지 않아. 어쩌면 내 인생에 문은 없어. 이런 편견을 지닌 사람은 평생 문을 열어보지 못한 채 복도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시는데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이 있습니다. 열려진 문보다는 닫혀진 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들의 시선은 땅만 바라보니까 땅은 어떤 곳이에요? 땅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마늘도 자랄 수도 없고 참외와 부추도 자랄 수도 없고 파도 자랄 수도 없는, 생선도 없는, 오이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의 눈은 지금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닫힌 문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요즘에 여러분들 홍콩 사태를 많이 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피를 흘리면서 저렇게 장기간 데모를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라고는 보석 같은 선물을 받고도 그 값어치를 모르거나 내팽겨쳐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의 가치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와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가능성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였어요. 그것이 밝혀질 때 그 속에 어두움의 그 캄캄한 어두움이 사로잡혀 있는 그 가슴 속에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11월 15일 날은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저는 마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신과 만나 함께 살아온 지 34년입니다. 귀한 당신을 만나 주님의 축복입니다. 참 마음속에 그 아내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죠.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내야말로 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받은 선물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받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닷새 동안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도 보기에 참 좋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거야. 그리고 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각자의 생물에 대해서 이름은 네가 줘. 다시 말해서 관리는 네가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주권은 내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주권은 네가 있어. 네가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땅을 같이 관리해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원사로, 관리사로 우리 인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만큼은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식량 경제학자들이 말에 따르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재배되는 곡물은 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대한 이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이 선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오히려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고, 피조물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내 실존이 눈에 떠지는 순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눈이 띄어질 때가 있어요. 띄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을 때에 내 삶은 피조물에게 예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원래의 우리 인간들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을 보장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학자도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인해 줄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성경과 내적 확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지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감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감 위에 육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직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감이 잘 개발된 사람은 내가 영생을 받은지 알아요. 근데 만져보고 도마와 같은 사람들, 오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감을 지배하는 것은 직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이것만큼 내적 그 확신, 내적 증거, 영생을 주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심지어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셔도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고작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정말 가을을 보고 절망할 것 같아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절망할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한 낙엽을 보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하나 지킬 힘이 없어서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둥그는 낙엽을 보면서 절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을날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이 세상에 대한 선물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선물이라고 알게 되는 순간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이클 조던, 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얘야, 인생은 선물이야. 여러분, 정말 어떤 위대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게 시골에서 자란 마리아였을까? 이왕이면 배움도 많고 혈통도 좋은 집안에서 그런 사람을 그 양육자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요셉과 같은 목수였을까? 저는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에게 인생은 선물이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어. 비록 조금 가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조금 까말지라도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야. 마이클 조던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겉옷을 팔아 책을 사라는 말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지혜를 사라. 이번에도 우리 김영란 집사님을 통해서 책을 한 200권을 샀어요. 그 책을 하나하나 제가 선택하거든요. 그 책을 선택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저는 어느 때서부터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인 1책, 1일 1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게 동화책이라도 괜찮고 그림책이라도 괜찮아요. 1일 1책이에요. 1시간이면 책 하나씩 읽을 수 있어요. 좀 더 훈련되면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는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학교 공교육은 뭘 가르치느냐면 교과서 하나 가지고 1년 배워요.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12권 가지고 1년 배워요. 제가 이 독서학교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제도 읽은 책이 무슨 책이냐면 1000권의 책을 읽어라. 10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간을 팔아서 내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뭘 팔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팔겠는가? 여러분, 시간을 얻기 위해서 판다면 우리의 목숨을 파는 겁니다. 목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현재를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합니다. 액센트만 다르지 프리젠트라는 것은 현재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는 선물이에요. 참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과거는 히스토리, 역사이고, 미래는 미스터리, 신비, 신화이기 때문에 현재만이 프리젠트, 선물이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신비를 향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오늘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요. 붙잡을 수도 없고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시간을 분호로 나누면 1440분이에요. 또한 분을 다시 초로 나누면 86,400초예요. 이렇게 시간의 구분을 초, 분, 시간, 일, 주일, 달, 연으로 구분하여서 사용하는데 1년은 몇 초냐면 3,153만 6천 초예요. 이렇게 일평생 무한대의 초를 사용하면서 1년, 10년,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00m 달리는 선수에게 있어서 1000분의 1초는 금메달과 은메달의 구분을 짓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에게 있어서 1초의 의미는 100m 달리기에서 그 1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을 건지느냐 죽느냐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1초는 생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수능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막바지 시간은 처음 시간의 한 시간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략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분배를 잘해요. 그리고 현재를 사랑해요. 그런데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토끼와 같아요. 처음에는 차요. 막바지에 거북이한테 져요. 시간의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 관리에 실패했어. 이딴 얘기예요. 무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재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삶 가운데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가 선물이냐? 현재만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을 쓰는 하루를 보면 지금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오늘 게을름 피우는 사람은 미래 없어요. 하루는 전 인생의 요약판이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그 사람이 하루를 디자인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까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가 선물이에요. 또 현재가 선물인 까닭은 뭐예요? 그렇게 내가 과거에 살고 싶은 삶을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잘 감당할 때에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면 저는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육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헬스장에 헬스클럽에 있는 그 트레이너들에 보면 그게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참 인간이 멋있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과거가 만들어낸 선물이구나. 과거가 만들어낸 선물이구나.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헬스장에 가면 벗은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런데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과거가 만들어낸 선물이구나. 저는 종종 서점에 가서 기가 막힌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만들어낸 선물이구나. 현재구나. 현재는 선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마냥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물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저렇게 열심히 현재를 사용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렇게 놀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찮게 여기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릇 있는 자는 받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많이 있는데, 모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 아니에요? 저는 새벽이 되면 글을 씁니다. 어떤 때는 눈이 아파서 쓰지 못할 때가 있지만 글을 써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글을 쓸 때 무엇을 하냐면 날짜를 바꿉니다. 날짜를 바꿀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참 한 학기가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설교를 금요일 날 준비하거든요. 금요일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주가 참 빨리 가는구나. 이걸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시간관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렇게 그 공원에 가보면 은퇴한 사람들의 시간 보내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걸 소일이라고 합니다. 소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떻게 지내서? 소일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 막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시간 태우는 거예요. 시간 태우. 딱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색이 밝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인생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매의 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봅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꽃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요. 인생을 누리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고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인생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던과 같이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자기를 단련합니다. 성품을 단련하고 영혼을 단련하고 지성을 단련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지만 준비된 자에게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을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인생을 선물, 그 선물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